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예, 그냥 많이 많이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쓰는 단어 가운데요, 매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죠. 이 사람은 매력이 있다, 이 사람은 매력 없다 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소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매력이라는 단어를 한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매력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처럼 누구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서 주위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사람을 끌어들일 힘이 없어서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매력에는 세상적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 자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 인격, 성격, 성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재산, 권력. 옆에 분 잘 보면 매력이 있으면 외모가 어떻는지, 그리고 유명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댐댐이가 좋다, 사람이 참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좋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품, 성격, 철학들이 좋으며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큰 사람들에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 세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권력이 가진 사람이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서 나오고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 주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댐댐이도 좋지 않고 성격도 좋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못된 사람이라도 물질만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 주위에 몰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항공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조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람의 성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따르고 계십니까? 사람 자체가 좋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좋아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돌아서고 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뒤돌아보고 떠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물질 있는 사람에게 열렬히 모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있는 사람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떠납니다. 물질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들 향해서 되돌아 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의 속담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비해서 개의 가치는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정승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국무총리, 부총리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서도 왜 정승의 집 개가 죽으면 문상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이 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승이 죽으면, 정승이 없으면 최고의 권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정승의 권력을 얻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정승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개는 사람들의 문상을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승의 집에 권위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통해서 문상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의 상황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승이 죽어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죽은 정승도 괜찮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됨됨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찾아왔던 그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됨됨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절기로 종교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종교주의에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한 주간, 한 주일이 바로 마지막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건을 보면 이번 주 금요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의 이름이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적이고 정치적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번영과 복과 아름다움의 승리를 뜻하는 것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의 가르침과 말씀에 복이 있고 번성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흔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종료주일은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단지 어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길에 무엇을 했습니까? 가지를 내어놓고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던졌던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철저히 자기들은 낮추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언도했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에 무엇이었습니까? 몇 명의 여인들이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까워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제자의 마리아와 살로메 세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되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건데 소수의 사람 세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의 길, 괴로움뿐만 아니라 허무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가에 뿌리며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병행되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하도록 소동이날처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옷을 흔들며 옷을 갈아주었던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함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온 세상에 떠들었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5달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단 5일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손을 흔들었던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언덕을 가실 때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을 치유한 자로, 축복한 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권력자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침묵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보고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모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를 잡고 흔듭니다. 자신의 옷들을 길에 뿌립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주님이 좋았어요?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영생을, 생명을 주심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이 가지신 것 중에 다른 조건을 위해 그들은 모여든 오늘 군중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줄 치유자, 어떤 귀신도 쫓아낼 권위자,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자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진 것, 자신들의 필요한 것,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 모든 것, 그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바뀌어버리는 오늘 군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돌아서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병 고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병을 빨리 고쳐주지 않을 때에 다른 의사를 찾아가며 주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고픔과 그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군중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모였던 오늘 청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절과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오늘 청중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나귀의 주인이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모든 것을 따졌더라면 무작정 예수님께 나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많은 사람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호산나 외치지도 않았고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옷에 기를 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다른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믿었고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만족한 사람이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청중과 나귀의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뜨겁고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 주지 않으시면 수많은 군중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씩 한 가지씩 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여러분 무엇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빼앗아 가신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 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보장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성공을 주실 때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신 선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다면 믿음의 걸음을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고 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청중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진 것 덤으로 파주고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따를 길이 무엇인지를 조건과 환경 가운데 바뀌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 쓰임받으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생활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입성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와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그냥 바라보는 관람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이고 목표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따라감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낙의 주인처럼 누구의 말인지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것을 드린 믿음의 결단을 했던 낙의 주인처럼 우리도 결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오늘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모든 것,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게 오신 목적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세상의 나라도 아닙니다.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함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1000번을 불러도라는 복음성가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2025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묵묵히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저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함을 통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받아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구별해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신앙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엄숙하게, 그리고 청중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던 모습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자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